H.G. 웰스라고 하는 분이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대주교가 한평생을 습관처럼 성당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오냐 무슨 일이냐 하고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그 음성을 듣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심장마비에 걸려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대주교는 한평생 직업적인 종교인으로 열심으로 기도를 드렸지만 정작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은 믿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웰스는 이 소설을 통해서 신앙인들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비평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일 예배 그리고 반복해서 드려지는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각종 신앙적인 모임들,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그저 믿음으로 행한다기보다는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이나 습관으로 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순간순간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장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객관적인 자신의 건강 상태를 한 번씩 점검해 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한번 객관적으로 점검받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현주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유하시고 고향 갈릴리를 향하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넓게 보아서는 갈릴리고 좁게는 가버나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시면서 4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이 고향 갈릴리 지역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이런 각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유했던 사마리아에서는 열렬한 환영을 받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고향 땅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각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도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고 또 사복음서 전체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영접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실에 대해서 심히 마음 아파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고향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또 그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지만 그게 실상은 어려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껏해야 이웃 목숫집의 아들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집안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무슨 선지자냐, 무슨 메시아냐, 이런 식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다는 그 선입견, 그 편견이 믿음을 갖는 데에 큰 방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각오를 하고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45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기대와는 달리
비교적 예수님을 잘 영접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예루살렘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가까이 있을 때에는 예수님이 그냥 이웃집 청년 정도로만 생각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본 예수님은 엄청난 이적들을 행했던 것을 보고 고향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그를 영접하고 있다기보다는 기적을 보고 마음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갈릴리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기적이나 표적을 본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의 가르침,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지요. 자, 고향 갈릴리 사람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누가 더 성숙한 믿음, 누가 더 순수한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겠죠.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도착했을 때 왕의 신하가 찾아왔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왕은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의 신하 정도 된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고관대작, 장관이나 차관급에 해당되는 그런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임의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들의 중한 병 앞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 찾아오기 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노력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아들의 병은 점점 더 깊어만 갔고 마침내 죽음 일보 직전에 다다랐던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 아버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시도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체가 높은 신분이 사람이 할 수 있을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쳤다는 그 소문을 듣고 체면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약 32km가 넘는 거리를 단숨에 달려와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한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지금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가난한 마음, 단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은 어떤 의미에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다 겸손한 마음, 또 부드러운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는 사람이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낮아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고난 앞에 정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비방하고 원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강팍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6장 9절에 보면은 고난 중에서 더 강팍해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의 죄인된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배째라.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완악해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일들도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의 신하의 경우에는 고난을 통하여 그의 마음밭이 하나님 앞에서 옥토로 예비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에서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내시기도 하는 놀라우신 분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새가족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대개 예수를 믿기까지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삶의 어려움을 통하여 마음을 낮추고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갑자기 찾아온 건강의 문제,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과 씨름하는 동안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이죠. 여기에 믿음의 신비, 고난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인생의 고난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소원하시는, 그래서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저 안일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더 깊은 차원으로 나와 하나님을 찾고 교제하자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장이 우리가 당면하는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헤롯 왕의 신하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당한 이 고난이 새로운 인생의 차원, 믿음의 차원으로 이끌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신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48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먼 길을 걸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뜻밖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네가 제대로 된 믿음이 없다 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 높은 신분의 사람이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와가지고 엎드려서 눈물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호소하는데 다짜고짜 네가 제대로 된 믿음이 없어 하고 책망을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런 책망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조금도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49절에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 반복해서 거절하는 의사를 표현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하여 왔지 너와 같은 이방인 사람을 위하여 오지 않았다. 거절을 합니다. 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하고 거부합니다. 이런 모욕적인 개처럼 취급을 당하는 그런 대답을 듣고서도 이 여인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내가 설령 개 같은 이방인일지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셔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은 비로소 그 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칭찬하고 응답을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책망조의 거절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은 다 일종의 믿음에 대한 테스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자기를 찾아온 자들의 그 믿음을 더 큰 믿음, 더 성숙한 믿음의 차원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도 이런 시험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응답이 지연되거나 또는 주님이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또는 상황이 정반대로 거꾸로 돌아갈 때와 같은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도 믿음이 약하여 후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본심에 집중하면서 더 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왕의 신하도 이런 믿음의 시험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계속 간청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는 이보다 더한 책망을 받았다 할지라도 후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요청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의 마음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낮추어주고 비워주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흐르는 물과 같이 높은 곳을 향한다기보다는 낮은 곳을 향하여 흐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네. 어떤 심령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느냐? 겸손하게 더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마치 물처럼 고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인생의 시련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가 있다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태도입니다. 믿음의 시험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이 아버지에게 50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이 대답을 그저 단순하게 믿고 그래서 돌아갔나 보다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들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몸부림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내려가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안수기라도 해주실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기도는커녕 한마디로 말합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으니까 돌아가라. 여러분 같으면 이 예수님 말씀을 믿고 돌아가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래도 이렇게 힘든 길을 왔는데 한번 가셔서 기도라도 한번 해주셔야지요 라고 그렇게 요구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돌아갔다는 것은 일종의 또 다른 믿음의 시험에 대한 극복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아버지가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번 기도라도 해주셔야지 라고 하면서 불평이라도 했다면 오늘 이 스토리는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기적이나 어떤 현상을 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만 말씀만을 믿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적을 믿는 신앙에서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믿음의 차원이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적 신앙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기적이나 이적을 보면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도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건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믿음의 조건이 기적에 달려 있고 자신의 소원이 성취되는 데 달려 있는 것이지요.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있는 신앙이 바로 표적신앙입니다. 이런 표적신앙은 조그마한 믿음의 시험만 다가오더라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과 같은 연약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기적과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기적 여부와 관계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인 것을 믿습니다. 만약에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겠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믿겠다는 것은 일종의 조건부 신앙이요 하나의 거래적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은 풀무불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 18절에 그 고백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물론 이 믿음의 결과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의 믿음이 표적신앙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히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뢰를 포기할 수 없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표적신앙에서 더 성숙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글쎄요, 우리들의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안 믿겠습니다라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고백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심히 섭섭할 것입니다. 삐질 겁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나 고백하지는 않는지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만약에 기적적으로 구출되지 아니하고 그냥 불 속에서 타 죽었다면 이들은 타 죽으면서 하나님을 부인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꺼이 그 고난의 불, 환난의 불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표적신앙을 뛰어넘는 성숙한 믿음의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가 쓴 책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에서 서커스단의 공중고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커스단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고개는 역시 뭐니 해도 공중고개입니다. 두 사람이 이제 필요하죠. 한 사람은 천장에서 내려준 그네에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잡아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그네를 왔다 갔다 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날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는 이 날아다니는 사람, 고개를 하면서 날아다니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이 거꾸로 매달려서 그네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고개를 하면서 날아다니는 사람이 자신을 붙잡아 줄 사람을 완전히 믿고 몸을 맡기지 않으면 자신의 노력으로 조금이라도 붙잡으려고 시도를 하면은 서로 손목이 부딪혀 가지고 부러지거나 아니면 어긋나서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고개의 핵심은 무엇에 있느냐? 나를 저 상대방이 붙잡아 줄 것이라는 것을 완전히 믿고 몸을 맡겨서 날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조건이나 나의 느낌, 나의 생각들과 관계없이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변치 않는 하나님을 말씀을 향하여 나의 모든 삶을 믿고 맡기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그것을 믿고 좀 찜찜하기도 하고 그래도 와서 기도라도 해주시지 하는 이런 생각들이나 느낌들이 있었겠지만 그거 내려놓고 다만 예수님 말씀을 믿고 돌아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진면목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이와 같은 성숙한 믿음의 자리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